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우중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남다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빗방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싹 씻겨 나갔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이후로 헌신 예배를 자꾸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로마서 강해가 끊기게 돼서요, 이후로는 헌신 예배 관계없이 계속 로마서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기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제가 맞춰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로마서가 그냥 은혜다라는 생각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함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18절 이 말씀부터가 본론입니다.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인사말이고, 본문부터가 실질적인 본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중요한데, 본론이 시작되는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굿뉴스이죠. 복음 해설서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의 병을 알아야 복음의 치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환자가 병을 알고 그 병을 인정을 해야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로 고생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치매와 정상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안 드시고 약을 숨기셨어요. 해서 급속도로 치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본론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 상태가 되었는지 그걸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지게 되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죠.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서야 비로소 복음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복음이 들려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항상 사랑의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진노를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불경건 때문이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한 헬라어를 아세베이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드리스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1장 19절로 25절에 기록된 종교적인 죄입니다. 죄로 진리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반대를 하고 고의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왼쪽이라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라 하시면 왼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불의였습니다. 아디키안이라는 헬라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불경건.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wickedn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건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악한 현상들, wickedness의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서 생겨나는 부작용들, 생겨나는 죄들을 말합니다. 1장 26절로 32절 끝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종교적인 죄요, 불의는 도덕적인 죄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의로움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고, 사람 앞에서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 함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법입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겸손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일 겁니다. 아마도 제 추측에는 겸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니의 시제입니다. 시제. 현재 진행형 동사입니다.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경건하지 못한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는 도덕적인 죄인에 대해서 매일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기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패 삼고 빌미를 삼아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만 여기는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그 습관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로 오늘도 이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진짜 진노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없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오히려 선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우중에 이 코로나에 수요 예배까지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보여요. 요지경 세상 같은 거죠. 정치, 사회, 아니면 역사적인 차원의 그 악인들은 거두절미하고서라도 우선 우리 종교적으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주로 그렇게 몰고 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영혼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인간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보면 아주 번지르하게 잘 살아가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건지, 왜 진노하신다는 그 하나님, 매일 진노하신 하나님이 왜 진노 안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끔 하나님이 본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진노하신다는 그 말씀은 그럼 협박인 것 뿐인가요? 교육욕인 것 뿐인가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강하고 무서운 진노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24절, 26절, 28절 말씀에 연이어서 3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부패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상실한 마음, 부패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냅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둬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징계보다 무서운 저주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에 대한 강력한 진노가 뭡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소리치고 나서 방치하는 겁니다. 뭘 하든 참견 안 하는 거예요. 찢고 뽑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냅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장 벌하는 것보다 네 맘대로 해,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것, 이게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불경건이나 불의의 자리에 가는 것을 더 참지 못하세요. 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더 빨리 제동을 거시고요, 더 빨리 말리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보다, 믿음 적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나님이 제동을 거십니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아끼시기 때문에, 더 당신 사람답게 만들려고요. 세상 사람은 괜찮은 제도요,
우리는 괜찮지 않다고 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 죄인데 우리가 그 죄를 범하면 그때그때 징계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대신 우리를 더 경건하게 다듬으시고 결국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보다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경건과 불의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쌓아둔다는 거죠. 그것이 더 강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내릴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 어느 순간까지 계속 쌓아 놓는다고 하세요. 마치 이런 거죠. 댐 속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죠.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밤에 예고 없이 수문을 확 여는 겁니다. 군대식으로 말하자면 적군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이 또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모의 말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 두고 보자 이거예요. 또 어릴 적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 겁나요. 차라리 부모가 당장 왜 그랬어 하고요, 그냥 한 대 때려주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때리지도 않고요, 두고 보자 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하나님도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두고 보자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쌓고 있다는 거죠. 두고 보자. 심판의 날까지 두고 보시는 거죠.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진노 아래 있기도 합니다. 두렵고 무섭죠.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구원의 길을 찾게 되고요, 또 구원의 길에 대한 얘기가 들려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시작되는 그 본론 시작부터, 굿뉴스가 시작되는 그 본론부터 뭐부터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바울의 해결책은 뭡니까? 바울이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굿뉴스, 복음이 뭡니까?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진노에서 피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받아들이셨어요. 덕분에 지금도, 그리고 훗날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한다라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 우리가 모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한 진노를 피했고 또 순간순간의 진노를 우리는 피할 수 있었어요. 해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죄를 차곡차곡 쌓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으신 거, 마냥 덮어주시지 않으신 거 감사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를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어요. 아직 십자가에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믿기는 합니다만 십자가에 한번 나오기는 했으나 아직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을 반항하며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너무 형통하고요. 그런데도 너무 잘 살고요. 그런데도 너무 돈 잘 벌어요. 그러고 있나요? 그렇다면 안심할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진노?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며 진노하시는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두고 보자며 진노하시는 무서운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이때까지 참아주시고 이때까지 기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가족이 속히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속히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루빨리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진노 중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안 돌아올 것 같으면, 도무지 안 될 것 같다라면 차라리 이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덮어 두지 마십시오. 때려서라도 주님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영원한 진노의 자리, 영원한 심판의 자리, 지옥 갈 때까지 제발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능하시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때려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병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망하게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전 그 기도를 드린 권사님을 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남편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망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요, 대복을 주세요. 믿기지 않아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셈이 나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겁니까? 저도 그런 기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때려주세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뒤에 이런 기도를 꼭 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무 아프게, 너무 힘들게는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때리지 말아 주십시오. 피할 길을 내 주십시오. 그런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족, 안 믿는 가족, 또 그러하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십자가 앞에 서고 나서도 또 불경건하고 또 불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목사는 장로님보다,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보다,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소리 집사님보다, 소리 집사님은 일반 성도보다, 일반 성도는 새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오래 버려두고 방치하거나 덮어두지 않으세요. 참견하시고 때리시고 건드리시는 그 시간이 더 빨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어김없이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울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어김없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아수르입니까? 블레셋입니까? 아니었어요. 어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제일 많이 봐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일 많이 안 봐주세요. 그런데 복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친아들, 친딸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처럼 죄를 범할 때 방치하지 않으시고 덮어두지 않으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친아들, 친딸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불경건의 자리 그리고 불의의 자리에서 빼내셨어요. 그리고 때리셨던 것을 아물게 하시고 세계 어느 민족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백성, 하나님의 대표 복을 받는 백성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건과 의로움이 더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경건을 요구하세요. 더 의로움을 요구하세요. 왜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의 자식이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며 하나님의 친딸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보다 믿음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기 때문인 거죠. 왜요? 더 큰 복 주려고요. 더 잘되게 하시려고요. 대표되는 복, 대표되는 가정, 집안 되게 하시려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한 그러기에 더욱 우리가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삶,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